전, 18만인가, 것 때문에. 전기도 없고 에어컨도 별로 없어요. 음. 학교가 휴학했대. 휴업했어. 학교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다 있어. 우리나라는 애들이 18도에 맞춰놓은대요. 교실을. 구조를 아니야. 저기, 잘못했다. 이거 소리 고쳐야 되겠네. 아, 19점. 이것만 고치면 되겠군. 19절 읽어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이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시는 이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유, 그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보면 내 말이 아니라 자기 말씀. 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걸 이룰 것이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허물을 도말하는 기억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네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세계관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약속한 걸 다 이루고 우리 죄를 다 도말하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 이제 이사야 59장 보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중재자가 되시는 거야. 스스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셔. 자기 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탠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한다. 그 관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민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주의 백성, 주의 성,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의 나라잖아요. 성도 있고 백성도 있어. 그럼 주의 나라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일을 하는 그 관점을 이해해야지 내가 왜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사람한테 희생해야 되고 사람과 화해해야 되고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고 사람한테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걸 왜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중재자를 세웠어, 스스로.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음으로써,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왜 그러지? 그 하나님의 그 사고방식, 세계관을 이해해야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섬긴다 그러면 또는 희생한다 그러면 너를 위해서잖아.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들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러면 한계가 있어. 여기까지. 뭐 이렇게. 내가 할 만큼 했어. 여기까지. 동생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뭐 누나를 위해서, 뭐 뭐든지 간에 다 만약에 부모한테는 여기까지, 자식한테는 여기까지, 아내한테는 여기까지, 이웃한테는 여기까지. 물론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한계가 있어.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들이 있어. 남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할 때는 한계가 없거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힘들어서 못할 수는 있지만 한계를 정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위해서의 한계는 조금 클 수도 있죠. 부모를 위해서 잠 안 자고 뭐 병간호를 한다. 그런데 동생을 위해서 병간호를 한다. 그러면 좀 달라지죠. 한계가 좀 달라지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병간호를 한다. 그러면 한계를 정해놓지 않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뭘 할 때 나를 위해서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행복 추구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만 뭐 체력이 안 된다든지 뭐 능력이 안 된다든지 뭐 이래서 자기를 위해서 뭐 인내심이 없다든지 그래서 못하는 거지. 자기가 한계를 정해놔서 너는 여기 자신을 위해서 할 때 자기 한계,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웃은 그것이 부모가 됐던 자식이 됐던 그 아내가 됐던 형제가 됐던은 한계를 정해놔서 못, 안 하는 거야.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 자신한테는 한계를 정하지 않아. 다만 능력 부족으로 안 하는 것이고 능력이 있으면 해요. 근데 형제를 위해서는 또는 이웃을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 한계에서 머물 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능력이 있음에도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자기한테는 한계를 안 정해요. 다만 능력이라는 요소 때문에 음, 그것에만 연동되지 한계에 연동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한테는 한계를 두지 않아요. 그 행복 추구 본능 때문에. 근데 이웃한테는 한계를 정해놔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능력이 있어도 한계에 의해서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뭐 또는 동생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라 할 때 한계를 정해요. 뭐 부모가 형제보다는 더 클 수는 있어도 한계는 있어요. 근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어법을 쓰시냐면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한계 없이 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관념이야.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너희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내가 약속한 걸 지키겠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 그 말은 나를 위해서라는 말에는 무엇이 함유되어 있냐면 나는 한계가 없다라는 말. 남을 위해서 할 때는 선이 있단 말이야. 너한테는 여기까지. 자식한테는 여기까지. 부인한테는 여기까지. 이런 한계들이 있어요. 암암리에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할 때는 능력이 있으면 능력 다 하는 거잖아요. 능력만큼 다 하는. 한계 없다. 그냥 능력만큼 해갔다. 근데 부모를 위해서 능력만큼 하나요? 또는 형제를 위해서 능력만큼 하나요? 이웃을 위해서 능력만큼 안 해줘.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부터는 됐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그 안에 어떤 논리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실까?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섬기고 뭐 이런 것에 한계가 없잖아요. 자기 몸과 명예와 다 내줄 만큼 한계가 없어요. 예수 하나님도 자기 독생자 예수를 내줄 만큼 사람이 되게 만들고 또 죽게 만들고 만큼 한계 없이 이렇게 쫙 내주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떤 생각? 뭐 하나님의 아가페고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은 아우 그냥 하나님 절대 긍휼만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막 질투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진멸도 하시는 분인데 성격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항상 자비만 베풀고 허허하는 분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끔찍하시고 뭐 어쨌든 조금 삐뚤어지고 것들을 바로 못 보시는 더러운 것도 못 견뎌하시고 뭐 요새 만약에 우리가 집 청소를 하는데 집에 먼지 조금도 있는 걸 용납 못하고 이렇게 물건들이 정렬되어 있는 것을 흐트러져 있는 것을 못 봐서 이렇게 강 맞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얼마나 까칠해. 그것처럼 하나님도 꽤나 까칠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건 절대 용납 못 하시고 방탕하고 흐트러지고 막 뭐 이런 거 많은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를 그 바른 생활자로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막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진지하고 뭐 즐거워도 하지고 어쨌든 무슨 정석 같은 게 있잖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얼마나 많이 흐트러져요. 거기다 뭐 죄까지 짓잖아요. 그걸 하나님 원래 성격으로 한다면 용납 못 하시죠. 그러나 이제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늘까지 구속사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야. 구속사 안에서 구원하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역사로 보면 안 되고 구속사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런 역사서로 볼 수도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또는 사도행전까지 역사서로 볼 수도 있죠.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 근데 구속사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서 그때그때 그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라고 보는 관점이 구속사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잖아. 열왕기 상하 이거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 역사지 뭐예요?
남의 나라 역사가 어떻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응? 근데 문제는 그게 구속사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있게 돼. 구약이 왜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 응? 그게 구속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있어야 될 일들이 일어난 거야, 계속해서. 구속사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그게 구속사로 읽지 않으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고 대한민국 역사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메시지, 구원하는 역사. 그래서 있어야 할 일들을 계속 만들어냈던 구속사로 본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이제 나는 그렇게 질문했었어 처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그 구약을 되게 무시했었어. 이스라엘 역사를 뭐 그렇게 물론 역사라는 어느 나라 역사든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또는 교회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그 교훈을 얻을 게 많거든요. 세상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교훈은 얻을 수 있지만 그 성경적 가치로서 의미를 잘 몰랐어요. 30대 처음에 내가 신학교 하기 전에. 근데 그 구약 역사가 그래서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 역사서, 예언서.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세오경이 율법,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아, 그리고 지혜서가 있구나. 지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욥시 잠자나가 이제 그 지혜서예요. 그런데 역사서에 예를 들어서 지혜서는 뭐 들어볼 만한 거 있지. 지혜서니까. 그리고 예언서는 또 예언이니까 그것이 꼭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아니었잖아요. 그 온 미래에 나타날 이방인의 구속까지도 나타나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이 있죠. 하지만 역사서를 보면 특히 열왕기 상하를 보면 뭐 다윗 솔로몬까지는 그렇다 치고 거기서는 또 뭐 교훈을 얻는다 그치. 어쨌든 그 다음에 뭐 많은 열왕기 왕들이 있잖아. 막 어쨌다 저쨌다 그것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우리는 왕 우리가 태종태세 문단세처럼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갈라지면서 다 외워야 됐거든. 신학교 들어갈 때 왕 이름 다 외워요. 아 이거 외워서 뭐 하나 뭐 이 정도까지 됐었어. 구속사라는 말을 신학교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근데 뭐 시험 봐야 되니까 외웠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역사서에 대해서는 되게 가치적으로 나한테 나 그냥 그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이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가 약했어요. 그런데 이게 구속사로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면 예언서나 그 잠언 그, 그 당시에는 잠언이 그러니까 지혜서들이 되게 좋았죠. 욥시 잠전화가 되게 좋죠. 시편도 좋고 잠언도 좋고 전도서도 좋고 거기는 뭐 들을 만한 명언들이 되게 많아. 예언서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릴 때는 욥시 잔전화 지혜서가 제일 좋았어. 그러다가 조금 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서를 보면 특히 이사야서나 뭐 어쨌든 그런 거를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휘몰아치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역사서는 뭐 누가 죽고 누가 왕이 되고 싸웠고 죽고 뭐 이런 거 막 계속 나오잖아. 열왕기 하 특히. 이게 뭐야?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특히 역사서에 대해서 같이 좋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구속사라는 것을 개념이 들어오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 지혜서가 제일 핫발이야. 지혜서는 특히 잠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말.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뭐 어떻다. 경영이 잘 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이며 받는다. 그게 약속이 아니라 교만한 자가 끝까지 잘 살 수도 있어. 원리지. 그래서 잠언은 자꾸 잠언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전도서, 잠언, 전도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면 오류가 되게 많이 생겨. 왜냐하면 그 말만 믿고 있다가 음, 자기만 챙길 건 못 챙길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구속사를 보면 그때서야 이제 굉장히 그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야. 구속사를. 아,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돌아와도 또 안 되잖아. 아, 그리고 400년 동안 조용하셨지. 400년 동안 조용하였다라는 그 신구약 중간기라는 공부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신구약 중간기 때 마카베오 왕국이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에. 마카베오가 왕이 돼. 마카베오 왕조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 때보다도 나라가 더 커요. 솔로몬은 40년밖에 유지 못해. 잘라지잖아. 그리고 솔로몬 때 나라가 되게 제일 커졌어.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크고 왕성하고 부자일 때가 솔로몬 때란 말이야. 나라가 제일 확장됐을 때, 영토적으로도. 근데 마카베오 때는요, 솔로몬 때보다도 더 큰 나라가 솔로몬 때보다 더 오래 유지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진짜 역사, 성경 말고 진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마카베오 왕조가 제일 강성해. 근데 성경이 없어. 나는 그 마카베오 왕조하고 솔로몬 왕조하고 되게 많이 비교해 봤거든.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마카베오 때 영토가 얼마나 했고, 그 영토가 몇 년을 유지됐으며, 솔로몬 때 영토는 얼마나 했고, 그것이 얼마나 유지됐는가. 그런데 비교 불가. 마카베오 왕조가 훨씬 더 강력한 왕조였어. 그런데 맞자에 맞자도 안 나오고, 미음자도, 마카베오의 미움도 안 나오잖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래잖아. 그건 구속사가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그 중간기에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 왕조가 하나 있었어요. 다윗 왕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한테는 없는 거야, 그냥. 근데 현실을 사는 사람은 마카베 왕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더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다윗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제일 사울, 물론 솔로몬, 어, 사울 때 뭐 아직 그 나라랑 싸우고 있었잖아. 다윗 때도 싸우고 있었잖아. 아직 다 정벌이 안 됐어. 근데 이제 솔로몬 때 정벌이 다 되거든. 그래서 그 제일 나라가 커져요. 솔로몬이 몇 년 다스렸어요. 그러고 나자마자 잘라지잖아. 나라가.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나라가 잘라져 버렸어. 나라가 쪼개져 버린단 말이야.
남북한 쪼개지듯이 쪼개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영광과 다윗의 뭐 솔로몬의 영광 그런 게 진짜 짧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몇 년 했나? 그때 어쨌든 그래갖고 내가 그 자료를 찾았고 그걸 쫙 비교를 해서 이제 개념을 넣었어. 와, 실제 역사는 훨씬 이 다윗 왕조보다 더 왕성하고 강성했던 왕조가 있었다. 마카베오 왕조다. 그런데 그건 구속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일을 하시는데 구속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속사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불쌍해서 하는 게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지혜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은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슨 박사잖아, 얘가 지금 끌려갔던 박사. 되게 똑똑한 애야. 뿐만 아니라 얘가 들은 예언은 그냥 세상 끝날까지 쭉, 뭐, 금신상도 보고 막 이러잖아. 신상 보잖아. 금으로 만들고, 흙으로 만든 발, 뭐 이러면서.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지혜자는 다니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뭐예요? 지혜에서 가장 큰 지혜는 뭐예요? 미래를 아는 것만큼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다니엘은 그 미래를 그 로마 시대까지 쫙 봐요.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 로마까지 쫙 봐요. 그래서 그 신상이 넘어지는 것을 보는 그 환상을 봐요. 아니,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지혜를 얘가 또 그것도 깨달았잖아. 90년이 지나면 우리 돌아갈 것이다. 예레미야가 말했잖아. 70년이야? 응? 아, 나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70년인가? 70년입니다. 어? 70년이. 응, 응. 70년이 들어가면 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 예레미야가 막 한 말이거든? 근데 그 70년은 계산한 게 뭐냐면 안식년을 안 지킨 숫자예요. 안식년을 안 지킨 것을 하나님이 안식시키는 땅. 니네들이 빼먹은 안식년을 하나님이 강제로.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간다. 라는 계산이 나오고. 어쨌든 그런 것도 알아요. 언제 돌아갈지. 그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다니엘들은 지혜자라고 말하냐면 세상 일에 관해서 또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혜가 여기서 나오고 아는 자로 나타나요. 다니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19절을 말할 때 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 코드로 들어가잖아요. 보통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응? 하고 막 불쌍한 척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자. 우린 죄인이고 죄를 졌지만 우리 죄를 사해달라.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 말을 다니엘이 전에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왜냐면 다니엘은 이사야 훨씬 후기 사람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사야서 이사야서가 다니엘이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그때는 내가 그랬잖아.
그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아.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죠. 언제든지 볼 수 있지. 하지만 이런 다니엘 이런 시대 사람은 다 양피에다가 써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다 봐요? 매덕이요. 얼마나 양피 한 장에 이 창세기 1장, 2장 몇 장 쓰겠어?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 모세오경을 하나 다 가지려면 양피가 몇 장 필요해? 양이 몇 마리 필요해? 응? 양 가죽에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지무지 비싼 거야, 성경이. 양피가. 성경이 적혀져 있는 양피가.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 누가 그걸 다 갖고 있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종이로 인쇄가 되니까 누구든지 창세기부터 기술까지 다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느 세대에 비춰서. 거기다가 옛날에는 또 라틴어로 돼 있어서 글씨, 라틴어는 유럽에서 지금 프랑스어를 하면은 뭐 되게 교양이 있는 것처럼 학문적인 용어, 독일어나 프랑스어, 영어 이거 해야 되잖아. 그것처럼 라틴어가 다 학문 용어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 라틴어로 돼 있어. 성경이 책으로 발간이 됐다 하더라도 라틴어로 돼 있어. 근데 이제 종교개혁 때 독일어로 번역이 됐죠. 처음으로. 그래갖고 각국 나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1500,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했으니까 우리 세대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세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흔해 빠졌어.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성경 못 갖고 들어왔잖아.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에 성경책, 응? 그러니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소유하는 것은 뭐 굉장한 축복이거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성경을 다 읽어봐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다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은 진짜 거의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아니지. 이제 그때. 이제 다니엘은 열왕기 사까지는 봐야 되나? 근데 그거는 왕 궁정 문서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봐? 우리 조선왕조 실록을 그 백성이 볼 수 있었어? 요새는 다 보지. 그치만 조선시대 실록을 누가 봐? 못 보죠.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봐요? 열왕기 상하가 실록이거든요. 조선왕조 실록 같은 실록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주 자신을 위해서 하옵소서 이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교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건 지극히 음, 일대일 관계에서 알았던 거지. 근데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음성 안에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사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약속한 걸 다 지키겠다. 이런 투의 말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하고 일치하게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라는 개념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는 세계관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그게 어떤 세계관이냐? 이게 진리냐?
아니면 하나님의 독특한 세계관이냐. 진리라는 건 보편타당성이야. 나한테도 적용돼야 돼. 근데 하나님의 독특한 세계관은 하나님한테만 적용되는 거지. 근데 주자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게 진리, 하나님의 것이니까 진리잖아. 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시면서 한계 없는 그 일을 하셨는가? 저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저게 진리라면 보편타당해. 하나님에도 적용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예수한테도 적용되고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를테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저런 용어로 정의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과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구별돼 있어요.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의미잖아. 저게. 무슨 차이냐? 저게 왜 진리가 되냐? 나를 위해서 한다면 나의 세계는 나 하나죠. 여러분의 세계는 부모 없이 여러분의 세계가 이루어지나요? 자식 없이 나의 세계가 이루어지나요? 뭐 부부가 있다면 결혼했다면 부부 없이 나의 세계가 이루어지나요? 여기서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됩니다. 이 뜻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네 세계를 위해서 너의 세계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너 세계를 위해서. 당신의 세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있을 거야. 여러분의 세계는 어때요? 여러분의 세계는 여러분 하나입니까? 만약에 내 세계가 나 하나라면 음, 나만 위해서 살 수 있어. 근데 내 세계가 가정도 내 세계고 부모, 가족도 내 세계. 그렇게 되면 나를 위해서 그게 내 세계니까. 왜냐하면 어디 하나가 망가져도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슬퍼지고 내가 절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세계가 나라까지 펼쳐진 사람도 있어요. 내 세계가.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세계 독립이 안 되고 일제시대에 돼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왜 그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게 내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가 안전하지 못하고 6.25 때 왜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을까요? 뭐 군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내 세계이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내 세계가 맑아지고 밝아지기 위해서는. 그게 내 세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전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그건 내 세계가 행복한 거지. 근데 가족이 아프고 반항하고 가출하고 뭐 싸우고 이래. 그러면 내 세계가 불행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의 세계는 뭐냐라고 물어요. 네 세계는 뭐? 네 세계는 뭐냐? 네 세계는 너 혼자냐? 내 세계를 위해서 내 세계, 내 나라, 내 세계를 위해서 내 세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내 세계야. 내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야.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는 거야. 그 나라가, 그 백성이, 그 성이 무너지고 그 백성이 불행하면 하나님도 불행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으냐면 너는 너의 세계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과 주의 나라와 주의 성, 백성과 주의 성이 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자기 세계를 당신의 세계를 위해서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스스로 하나님도 나도 내 세계를 위해서 내 백성들을 용서하겠고 내 백성들의 중재자를 만들겠고 내 백성들의 한 약속들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점은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너의 세계는 무엇이냐라고. 그 세계라는 것은 서로 간섭하는 거거든요. 간섭하는.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면 아파도 괜찮아. 나는 뻔뻔할 수 있어. 뭐 부모가 아파, 부모가 뭐 고생해, 괜찮아. 난 내 세계는 나 하나야. 그런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부모의 고통이 자식의 불행이 나의 불행으로 다가와. 나의 절망으로 다가와.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 그렇다면 거기까지 내 세계죠. 근데 왜 이걸 진리라고 말을 하냐면 아무리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난 내 세계는 나 하나뿐이야. 다른 사람이 뭘 해도 난 상관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고 간섭을 받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지 안 불행해져요? 응? 나라가 망하면 지 안 불행해지냐고. 가족이 아프면, 가족이 슬퍼하면 우울해지잖아. 간섭하잖아.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나는 내 세계는 나야. 그리고 너를 하는 건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자비를 베푸는 거야. 그래서 조금 성 깊게, 응? 근데 한계가 있어. 응. 이렇게 하는 것은 뭘 선언하느냐면 자기 세계가 자기라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자기가 자기 혼자 홀로 자기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실제로는.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 거야. 왜 섬겨야 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섬겨. 왜 자식을, 부인을,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느냐? 네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세계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가서 나라까지도 갈 수도 있죠. 왜 나라가 뭐 하면 어떻다 그러면은 걱정하고 막 그러잖아. 나한테 간섭이 되기 때문이잖아. 내 삶, 내 행복, 나를 위해서 투표하는 거죠. 나라 잘 되라고. 나를 위해서 투표하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더 크게 품으면 인류를 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인류도 나비 효과가 있어서 그걸 나를 간섭하거든. 간섭해 안 해요. 뭐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 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한다. 우리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뭐 석유값이 오르고 막 간섭하잖아 이렇게.
세상에 평화가 와야 되겠다. 그게 내 세계다. 그래야지 내가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때문에 그 이제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때문에 어쨌든 서방하고 러시아하고 쪼개졌잖아. 거기다가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느라고 또 쪼개졌잖아. 그래갖고 원래 또 뭐 공산주의 국가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싫어하면서도 또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지금 쫙 냉전 시대, 신냉전 시대로 쪼개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한테 영향이 있죠. 간섭이 되죠. 뭐 미비할 수는 있어. 뭐 여행 가는 데면 또는 뭐 사업하는 아주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간섭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도 간섭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성격값이 오른다든지. 뭐 어쨌든 그건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관심이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사이즈가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가 우리 가족,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지금 정욱이를 알잖아. 내가 사가비를 알잖아. 이건 뭐 가족 아니지. 그냥 이웃이잖아. 동료.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 야, 30억, 40억, 40억 인류 중에 아는 사람이 대단한 거야. 기가 막힐 인연인 거지 않아? 그 많은 사람, 몇십억 중에 어떻게 네가 나랑 아냐? 이런 식으로. 적어도 그거는 세계라. 뭐 우크라이나까지 가고 이란까지 안 가더라도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섬겨라는 거야. 사가비가 손가락 다치고 그러면 속상하잖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응? 소리가 일이 없다 그러면 속상하잖아. 간섭하잖아. 그 간섭이 작을 수는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아픈 것, 부모님의 것, 그 간섭보다는 작을 수는 있어도 편안할 때는 그 작은 나비짓도 우울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내가 아플 때는 다른 사람의 간섭이 안 들어오죠. 내가 가장 스스로 아프니까. 근데 자식이 아파봐. 그러면 이웃의 것은 간섭이 좀 덜 들어오죠. 부모가 무슨 일이 있어봐. 그러면 그치만 부모도 잘 있고 자식도 잘 있고 집안이 편안해. 그러면 이웃의 그 작은 문제도 간섭이 들어와요. 신기하지? 내가 편안할수록 여러분은 내가 편안하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아무 간섭이 없는 행복을 누릴 것 같지만 내가 편안하면 이웃의 작은 나비짓이 간섭이 들어와. 내가 막 고난에 있으면 이웃의 큰 사건도 나한테 간섭이 안 들어와. 내게 너무 큰 고난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완전히 샬롬과 평안과 부와 뭐 행복을 누리고 있어. 그러면 작은 것도 간섭이 들어와. 역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그 형통하고 편안하다. 라면, 아, 우리 가족은 편안해. 그래서 그러면 간섭이 안 들어온다. 저기에 작은 나비집의 간섭도 크게 들어옵니다. 간섭.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평안해야지 자기가 행복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용서도 하고, 약속도 지키고, 섬기고, 이러시는 거.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세계에서 갇혀 계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자기 자신이라는 세계에 갇혀 계신다면, 그게 뭐 하나님이? 그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저기 있는 어떤 초월 존재. 근데 하나님, 그 세상 창조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은 그런, 그런 존재가 아니죠. 진리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데 초라한 존재로 저기 계신 분,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혼자 행복하시고 계셔. 예. 그러면 누가 그 분을 섬기겠어? 경외하겠어요? 상관없지. 혼자 잘 사세요 이러는 거지. 근데 이분은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죄 지면 아파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힘들어하셔. 간섭을 해. 우리 죄가 하나님을 간섭해. 그래서 뭐 막 슬퍼 울기도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아 예루살렘하고 예수님 우시잖아. 응? 그렇게 간섭 당하는 거. 그걸 진리로 세우셨어. 그런 인격을 기본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야. 그걸 진리로 세운 창조주인. 여러분이 왜 이 일을 하냐? 물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 그게 나의 세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진리적인 그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나의 나라.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형제, 자매, 아버지, 이렇게 엮어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카테고리에서 섬기시는 자기 나라다. 그런데 내 세계다. 근데 여러분의 세계는 자기밖에 없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간섭 안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 불이 났어. 도둑을 맞았어. 강도를 맞았어. 그런데 도와줘야 되잖아. 왜 도와줘? 그런 사회가 형성돼야지. 도둑을 잡았을 때 도둑을 같이 쫓고 강도를 했을 때 같이 막아주고 불이 났을 때 같이 불을 꺼주고 같이 그런 패트롤을 해주고 그런 사회에 갔을 때 자기가 안전하죠. 자기도 당할 때 그것이 되니까. 근데 강도를 당하든 누구한테 얻어맞고 있든 본체만 채하고 지나간다면 자기가 그거 당할 때 자기도 그거 당할 거야. 자기를 위해서 그런 패트롤 사회를 만드는 거야. 자기를 위해. 만약에 길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를 때리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걸 말리든지 경찰을 불리든지 뭔가를 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위험에 당했을 때 다른 사람도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나도 모른 척하고 강도당해도 모른 척하고 맞고 있어도 모른 척한다면 자기가 당했을 때도 그 모름을 당할 거 아니에요. 사회가 그런 사회로 가버리면 이거 돌이키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 도둑이 왔을 때, 그 불이 났을 때, 누가 위험에 당했을 때,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사과 상자 박스가 와 쏟아졌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다 차에서 내려서 다 주워주지. 왜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지, 빨리 치워야지. 차가 가잖아.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혼자서 치우라고 보고 있으면 몇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지. 근데 차에서 다 내려서 도와주지 않아. 그거 왜 그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똑같은 원리라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이웃을 섬기고 섬긴다라는 부분이 뭐 먹을 것 갖다 주고 뭐 이런 섬김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재난에서 지켜주고, 응? 뭐 냉수 한 그릇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장실이 무지 급한데 내가 가게를 알고 있어. 화장실이 무지 급한데 화장실 좀 쓰라 그러면 쓰라 그러고 그거 다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다 화장실 문을 꽝꽝꽝꽝꽝 다 잠가놨어. 그럼 지가 만약에 설사병 나면 어떡할 거야? 어디다 쌀 거야? 왜 섬겨야 되냐? 비차가 왜 배려해야 되고 섬겨야 하느냐?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그런 사회가 돼야지 내가 만약에 그런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나도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야. 누가 두들겨 맞고 있는데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경찰에 신고도 안 해준다면 내가 당할 때 진짜 기가 막히게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아무 말리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해주는 걸 당하게 되기 때문이야. 그런데 누가 그런 걸 하면 신고하는 사회 분위기야. 응? 그러면 서로가 패트롤을 해주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그럼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돈으로만 보험 들지 말고. 그래서 이 섬긴다, 이웃을 배려한다, 이런 것은 그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서 잘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 걔네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치기 꼴을 못 봐요. 우리나라는 특권 쓰는 걸 진짜 싫어하는 나라. 응? 만약에 어떤 특권자가 중간에 끼어든다 그래도 그 꼴은 못 봐요. 어쨌든 특권을 너무너무 싫어요. 그냥 못 봐줘요, 그거는. 두 번째는 특권은 싫어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특권을 싫어하고 빨리빨리가 질서를 잘 지키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줄 서는 게 제일 이렇게 줄을 서는 게 가장 특권을 싫어하니까 공평하잖아. 온대로 줄을 서니까. 그리고 줄을 서는 게 가장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질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미예요, 미예. 다른 사람에게 뭐라 그래? 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걔네들은 옛날에 그 부족 국가였을 때 걔네들이 시지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곱 가지를 건드리면 그 부족에서 딸을 당해. 걔네들은 원래부터 따 문화가 있어요. 일본은. 따 문화요. 장례하고 뭐만 빼고는 아무것도 안 도와줘. 근데 옛날에 농사 짓는데 안 도와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근데 일본어는 옛날부터 그 사람을 때리고 뭐 이렇게 쫓아내고 뭐 이 짓은 안 해. 따야 따. 그러니까 걔가 농사짓고 걔가 뭐 결혼식 한다 안 가. 근데 장례하고 뭐 두 가지만 빼고는 음, 그, 그런 행사에 걔를 끼워주지를 않아. 그런 식으로 딸을 시켰어.
그래서 일본의 다문화는요, 그냥 오래된 문화예요. 징계를 그런 식으로 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농사를 집약적으로 짓잖아. 그러니까 왜 도와줘? 내 농사 지으려고. 왜냐면 비가 왔을 때 이 논맥이, 벼를 심어야 되잖아. 근데 혼자 심어봐. 다 못 심어.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너네 집 심고 우리 집 심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쫙쫙 해서 뭐라 그러던데. 어쨌든 그런 게 저기 신라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품앗이를 해주는 게 둘의 향락. 아우 너는 별걸 다 기억한다. 응, 맞아. 저게 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개 같은 거예요. 오늘은 너가 타고 내일은 네가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뭐 이렇게 남을 섬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둘의 향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문화 형성이 일본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협동을 해. 일본은 그런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도 그런 문화가 없이는 농사 못 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시키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일본에서 병신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병신이 있을 수 있죠. 좀 지체부자도 있고 병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병신은 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뭐 이렇게 머리에다 꼭 꽂고 아베 이러고 돌아다니면은 뭐 취급도 하긴 하지만 그걸 되게 희화화해서 춤도 만들고 병신춤 있죠. 춤도 만들고 뭐 각설이도 그지잖아요, 각설이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걸 풍자해서 희화해버려요. 근데 일본은 그걸 전부 따 개념으로 다 이렇게 잘라내거든요. 그게 문화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을에 싫은 게 있잖아. 그럼 그걸 풍자해버려. 우리나라는 그 소화를 그런 식으로 시켜. 그러니까 훨씬 따뜻하죠. 근데 그게 뭐 따뜻하려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그 그냥 뭐 여러 가지 민족적 그 이게 굉장히 척박한 데서 우리나라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희화화시켜서라도 이거 끌어안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조선시대 때 나라를 구한 의병들은 노예란 말. 머슴들이 의병하잖아. 응? 그리고 고관 대작들은 다 도망가잖아. 응? 그 의병은 신혼 입고 대나무 죽창 들고 의병이 나타나는 거야. 그 다 머슴들이다. 그래갖고 나라를 구해. 그리고 다시 고관 대작한테 바쳐. 어? 혁명이 안 일어나. 자기 민족을 그러니까 보통 노예를 삼는 건 타민족을 삼거든. 자기 민족을 노예화시키는 건 지극히 드문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민족을 노예화시킨 유일한 나라. 세종이 여러 가지 큰 일을 했는데 세종 때부터 시켰대. 그 일이 시작됐어. 그래서 무슨 죄만 지면 다 노예시키잖아. 고관 대작이었어. 영의정이었어. 역적죄를 썼어. 그러면 그 딸은 관기로 만들고 그 자식 아들은 머슴을 만들어 버리잖아. 응? 그리고 결혼하면 아무리 홍길동처럼 또는 그 대감마님하고 했어도 그 아들은 머슴이야. 딸은
노예.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점점 그 노예 수가 많아져요. 프로테지, 백성, 중인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노예 수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조선 말기 때에는 뭐 몇 프로래더라. 어쨌든 굉장히 노예가 많았어. 근데 임진왜란 때 전쟁이 일어났어.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이제 조선시대 때 제일 큰 전쟁인데, 그때 의병, 의병이 누구겠어? 머슴이라니까, 머슴들. 그래갖고 나라를 이제 저기 일본 외병하고 싸우고, 왕은 뭐 저기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저쪽 북쪽까지 다 올라갔잖아. 여차하면 이제 중국 넘어가려고 다 도망갔어. 싸우는 거는 머슴이, 노예들이. 그런데 그것도 또한 신기한 거야. 그 노예가 나라를 구해서 다시 보관대작한테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 같은 데서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노예도 그 조선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야. 노예도. 그래서 한민족이라는 거야. 그런데 노예 숫자가 뭐 몇십 프로,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10%였다, 20%였다. 하여튼 조선 말에는 노예가 되게 많아져. 국민의 몇 프로가, 나 그 프로수 잘못 말하면 안다니까. 어쨌든 많아져. 그래갖고 몇 프로가 이제 다 노예야. 근데 우리나라 노예는 되게 많은 종류의 노예가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마당 쓰는 마당새도 있지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장사하는 노예도 있고, 뭐 많더라고,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문서에는 노예로 적혀 있는 거야. 노비 문서에는 노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사고 팔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노비가 더 잘 사는 사람도 있대. 잘 산 노비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노비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그 유럽에서 생각하는 노비는 그냥 막 깔아 뭉개잖아. 그치, 죽여도 괜찮고, 뭐, 겁탈해도 괜찮고, 뭐, 그냥 파리 목숨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노비는 그렇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님이 노비를 죽였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밝혀졌다. 그러면 관아에 고발당해. 그 살인죄.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노비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다른 나라 노비요. 어쨌든, 그, 노비를 할지라도, 그 자기 나라라는 의식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의병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노비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노비가 뭐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이 전 세계 공주였을 것 같아. 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공주고 왕자야. 웃기지 마라. 100% 노비야. 만약에 전 세계에 있다면. 어? 김한솔, 너 마당 세웠을 거야. 물론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이, 만약에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프로테지상 거의 노비야, 다 노비. 그냥 저기 후순위 뭐 저기 마당새 뭐 이런 거야, 다 100%. 그래서 한국 사람들 거의 노비 출신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특권을 못 참아요. 대부분 진짜 싫어요. 특권 주는 거. 평등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되게 센 거예요. 노비도 내 나라라고 생각해서 죽창을 들었잖아. 여러분의 세계, 그래서 지금 오늘 질문하는 거야. 네 세계는 평안하뇨. 그러니까 평안하뇨. 그러면 네 세계는 평안하뇨예요. 과연 너만 평안하면 네 세계가 평안하냐라고 묻는 거야. 왜 섬겨야 되느냐?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응? 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왜 아내가 건강해야 하느냐? 나를 위해서. 그게 내 세계였어. 너의 세계는,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자기 세계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진리의 포인트를 알라라는. 너의 세계는 너냐? 너의 세계는 뭐냐? 네 세계에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응? 너로 인해서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지. 나는 이웃이 좋은 게 뭐냐면, 이웃은 진짜 기쁨의 대상이고, 물론, 음, 이 자식이나 부인이 기쁨의 대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식을, 근데 거기는 근심과 기쁨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웃은 진짜 근심 없이 기쁨만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래? 훨씬 더.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정욱이 걱정거리 많지. 나도 걱정거리 있지. 하지만 그것을 공유하기보다는 기쁨을 나누는 공유가 더 자주 일어나. 현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근심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 그래서 이웃은 기쁨의 대상이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요. 막 정호이가 막 되게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게 그렇게 한 10% 전달되지. 그게 뭐 100%안 돼. 근데 영지나 이런 애들이 뭐 조그만 일이라도 그게 막 100% 전달이 되죠.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너무 빨리 전달되게, 이렇게 간섭을 받기 때문에 기쁨이, 근데 이웃은 그 근심은 그렇게 간섭을 별로 안 받고 진짜 즐겁게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렇게 보면, 그냥 순수한 기쁨의 대상은 이웃이다 도리어. 즐겁게 밥을 먹을 수 있고, 하하 웃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볍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네 고통이 100% 나한테 전달돼야지만 이게 진지한 관계고,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관계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근심의 간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기쁨이라는 에너지가. 그래서 기쁨의 관계로 이웃을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되게 진지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만 기쁨으로만 하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 전체를 보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가정에서는 소요되거든요. 왜냐하면 슬플 때 같이 슬퍼해야 되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간섭을 되게 많이 받아요. 가정에서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모님한테는. 그러니까 기쁨을 나누는 것도 분명하게 있지만 이 고통 나누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만약에 이쪽에 고통이 있을 때 순수한 기쁨을 나누는 그 관계도 있어야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건 진짜 좋은 기쁨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도리요. 그래서 너네들하고 하하 웃다가 양지야 이렇게 되니까 뭔 말인지 알아. 응? 그런데
그러면 너랑은 가벼운 관계라서, 근데 그거를 가벼운 관계가 꼭 고통을 나누는 관계만 진지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 가벼운 관계라고 말하지 말고, 이거 뭐 어떻게 이거를 붙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이웃은 가벼운 관계고, 가족은 진지한 관계니까, 여기는 고통을 나누고, 여기는 고통을 안 나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걸로 분류하면, 이제 이웃 관계가 가벼운 관계로 같이 얻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관계란 말이에요. 다만, 피로 엉켜진 그 관계가 주는 그 고통의 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로 얽혀지지 않은 관계는 고통의 전이가, 고통의 간섭이 약해요. 아무래도. 그러면 기쁨의 관계로 만들면 되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기쁨의 관계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쁨의 관계는 되게 좋은 거잖아. 근데 피로 엉켜진 관계들은 이상하게 그 고통 전이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 기쁨도 100%가 될 수 그쵸. 있는. 근데 기쁨의 원천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 내 삶에. 진지한 관계만 가졌다. 아니면 가벼운 관계냐, 진지한 관계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말고, 고통을 전이 받는 또는 기쁨을 훨씬 더 많이 누리는 관계가 어디냐. 이제 이렇게 보라는 거지. 근데 이웃이 얼마나 즐거워요. 마시는 거 먹어. 난 그 다음에 또 뭐 이거 주고, 이거 먹는 거 주고. 너무 즐거운 거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 골뱅이 기대하겠습니다, 정옥이 누나. 아니, 그런데 저욱이라는 소리가, 저욱이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소리는, 이제 배불러서 안 먹겠다. 근데 저욱이는, 이거 먹어봐. 야, 이거 있어. 이거 먹어봐. 이거 있어. 이거 먹어. 너무 기분 좋아. 다 먹어. 진짜,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즐거워. 너 너무 많이,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먹인 것 같아. 토요일 날. 어쨌든, 그런데, 이제 막, 니네들하고 막, 깔깔대고 웃다가, 정지! 이렇게 되는 거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냥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즐거우면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웃고 놀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마치 고통을 막 나누는 관계도 있고 그래야지 사람이 살지 않겠어? 전부 그냥 막 고통만 나누고 막 이런 것만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은 즐거워하라. 고통을 나누라는 것도 물론 하지만 잘 전혀 안 돼. 근데 그 사람도 즐거움을 얻고 집에 가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 자기가 문제되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근데 이웃을 안 만나고 가족 문제만 푹 쌓여서 가족의 병자 간병만 계속 하면 사람 이상해지고 이웃이 주는 기쁨이 있단 말이야.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이해. 굉장히 내 인생에서 자기 전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고통과 진지성 때문에 막 무겁고 생각하면 힘들고 막 고통 전이가 막 자주 일어나고 막 이런 관계만 있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기쁨을 주는 관계도 있어야지. 이웃은 그렇다라. 이웃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힘 얻고 가서 그 가족의 고통을 나눠 봐라. 그럼 좀 음, 가능하지 않을까. 기쁨이 충전됐으니까. 근데
집안에서는, 인생은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가볍다고 본다든지, 또는 가족은 나를 너무 빨아먹어. 그러니까 막 밖으로만 돈 대든지,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이웃을, 가족은 내팽개쳐주고 이웃 활동만 한다. 가족은, 여기서는 에너지를 뺏기니까, 그것도 안 좋은 거고, 둘 다 잘 관리, 둘 다 잘 관계를 맺으면서 에너지 충전해서 여기서 쓰고, 이러면 되죠. 근데 이웃 관계는 그냥 너도 내 세계다라는. 근데 되게 좋은 세계인 거예요, 이웃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냥 순수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아니, 여러분,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냥 깔깔대고 웃고, 진짜 그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잖아. 그렇잖아. 카이마키 마셨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럼 얼마나 그런 상태가 좋아? 응? 그런 상태, 이렇게 멍 때리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그런 상태.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그런 상태도 인간에게는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내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내가 건강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 네 세계가 무엇이냐? 나의 세계 그러면 자꾸 내 세계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세계를 생각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세계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만할래요. 헌금하세요. 세계를 좁히면 안 돼요. 자꾸 자꾸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 가족만 따지는데 그 사람은 점점 자기 세계가 작아져서 기쁨의 원천이 없어져요. 기쁨의 원천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웃한테 있다는. 훨씬 더 가족보다 이웃이 기쁨을 더 줘요. 그래서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이웃은 상관없어. 차갑게 대하고 가족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 번아웃 됩니다. 에너지가 이웃에서부터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궁금했어요? 난 간다. 안녕.